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본향 가는 길,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 한 번 더요. 본향으로 가는 길.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열차 여러분 다 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마다 여러분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 좀 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향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곳에 대한 추억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산 지방이 그 고향이신 분은 그러한 마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 올라가서 판문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향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지킨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고향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즉 저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본향뿐만 아니라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애굽에 피난온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세월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4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고향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을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갔죠. 또 여러분 나오미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럯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인 우리들의 믿음의 고향인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래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난 후에는, 삶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에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고요,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것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여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행을 끝나고 반드시 돌아갈 곳, 바로 본향인 우리들의 믿음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처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것이에요. 차표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고향이며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좋은 병사, 군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마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변화받고 예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한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군사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듯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전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지구를 여러분 몇 번이나 파괴시킬 만한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6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무장을 합니다. 무기를 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너무나도 소홀히 하게 그 싸움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사냐 죽으냐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여러분 그러한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피한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고향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움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싸우면서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여러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을 마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여러분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면류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겠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선한 싸움도 싸울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임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저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너무나 믿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에요. 너무나 믿음을 쉽게 배반합니다. 너무나 쉽게 제약으로 빠져요.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쉽게 집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어지고 전차에 깔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화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귀한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내가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하다가 나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서 열심히 해야지. 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 나중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무시면서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병상에 있거나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내 마음, 더 있고 싶은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열차 같이 타고 천국에서 만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영안이 널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 팔을 벌려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인 그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도 나 혼자 없이, 또 우리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또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저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